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주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여자는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라고 써 있습니다. 병으로 매우 고생하고 있었던 여자였지만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옷을 손을 떼는 것만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감사했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요한 기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떼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만 해도 예수님은 능력 갖고 계셔서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기사인데 여기 안에 그 여자의 믿음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구원이라고 써 있지만 치료를 받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유를 받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런 것이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만졌더니 즉시 병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순간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믿고 계십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 믿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이 그것만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2022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응답 받고 잘 됐다고 그냥 지나가 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기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에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뗀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시는 분입니다.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갖고 계시는 분이라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그 작은 아저씨가 삭개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리로서 앉아있던 사람이 마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 마태. 이미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분이 누가 만졌던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 여자가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치유를 계속 받아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잘 살아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의 요코하마교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선물을 주면 뭐 연락 오는지 카카오톡 오는지 계속 기다립니다. 맛이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요즘 애들은 그 바로 그 감사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감사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자, 46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예요. 내게 손을 뗀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이게 두 번째. 능력이 나갔다. 내가 치료를 했다. 누가 만지냐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지만 잘됐다라고 끝나는,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지, 교인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잘됐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앞에서 고백하면서 다 같이 은혜 받게 해야 하잖아요, 사람이. 감사 헌금 드리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한테 비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이 여자가 그냥 치료를 받았다, 잘 됐다고 집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 가족들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개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예 얘기 안 하니까, 또 감사 헌금도 안 하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은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4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7절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도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창피하니까 그냥 집에 가야지. 이제부터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아야지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해요. 우리가 왜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님 됩니까? 그냥 이름만 아버지 어머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께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진짜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얘기하는 말. 눈물이 흐르면서 그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은 집에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놀고 살고 싶다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0년 넘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없어졌다고 연락받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찾아니까 찾습니다.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만나자마자 저를 안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에 아버지한테 너무나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때 계산하니까 아버지가 47, 그러니까 한국어 뭐라고 하는지 47? 맞아요? 47? 47때 저를 찾는 겁니다. 제가 지금 48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런 젊은 나이 때 바보 같은 아들이 찾아러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돈만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는, 학교도 안 가는 바보 같은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이놈 때문에 내 이 나이로 잔놈이에요. 이 나이로 미국으로 갔구나. 저 때문에 그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와, 진짜 잘못된 나이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께 진심으로 이제야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진짜 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언제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려울 때만 예배당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잘 됐다 해가지고 또 자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없는 어려울 때라도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언제든지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선녀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야 구원받았어요. 치료만 받는 거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자유롭게 가서 신앙생활 하라 그런 겁니다. 바울은 죄인의 특징,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 안 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누구냐?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그냥 스스로 조용하게 그냥 합니까? 엎드려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늘도 조용하게 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겠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믿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구원도 조금씩 없어집니다. 감사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라 했더니 너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제대로 감사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역감학교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제대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사람 현재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혼의 구원을 지키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